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한 종교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심이 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심이 깊다. 그리고 이 종교심이 깊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심이 깊다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그 종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종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종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 또는 절대자에 대하여 귀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다. 어떤 절대자에게, 어떤 신이라고 여기는 그 대상에게 귀의하고 싶어서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섬기는 마음을 종교심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 귀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는 거예요. 그 절대자를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에게로 귀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출발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절대자에게 헌신하고 충성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드는 거거든요. 출발 자체가 사람이란 얘기죠. 출발 자체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출발한 종교심이 사람의 열심으로 그 과정을 이루고 그 결과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결과물 자체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서슴없이 종교를 버릴 수도 있고 종교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출발 자체가, 그 종교심의 출발 자체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출발은 인간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니까 믿을 만한 분이네, 의지할 만한 분이네, 충성할 만한 분이네, 우리가 깨닫고 그분에게 귀의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그분을 몰라요.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몰라도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택함받는 자격이 정말 0.1%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너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누구든지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게 하리라. 주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주체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객체란 얘기예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주체는 전부 다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객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혹시라도 내 신앙심이다, 내 열심이다, 내 충성심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심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봤더니 순종하고 충성할 만한 분이네 깨닫고 그분에게 내가 귀의해야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이란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믿음 앞에 내세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심과 믿음이 다른 점이에요.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신 만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고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택해 주신 만도 감사하고 선택해 주신 만도 은혜인데 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를 택해 주신 만도 고마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뒤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은혜고 선택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도 은혜인데 택해 주신 그 자녀들을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고 황급히 도망치듯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이처럼 돌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잖아요.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항상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갑니까? 아니죠.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릴 수도 있고 정도를 가지 못하고 곁길로 나아갈 때도 있는데 내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곁길로 나갈지라도 그때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세요. 그때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깨달아라.
이렇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흔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가 곁길로 갈 때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잡고 흔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앙의 출발이 나라고 여기고 내 믿음으로 내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양심의 울림이 올 수가 없어요. 출발 자체가 나였으니까, 출발 자체가 인간이었으니까 내가 또 깨닫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스스로 곁길로 나가다가 바른 길로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곁길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 붙잡고 흔드시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드릴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네, 바른 길로 가야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출발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고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심을 가지고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소위 자기가 이야기하는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종교심을 가지고 그 종교에 심취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그 종교심의 출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네, 내가 이렇게 충성하네,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감당하네. 종교심의 과정과 결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길이라고요.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점점점 작아짐을 느끼게 되면 내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점점 자리를 잃어가게 되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종교심이라는 거죠.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랑해야 할 것은 내 열심과 내 헌신과 내 충성이 아니라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점점점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계심을,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 바른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이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신앙의 출발은 내가 깨달았고 내가 받아들일만 하고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끝까지 내가 이해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 길을 가리라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한 번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평생 섬기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 양심의 두드림을, 내 영혼의 움직임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의 길 간다고 갔는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남은 것은 인간의 한계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내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출발이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임을 알고 종교심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고 그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의 출발임을 바울이 드디어 깨닫게 됐는데, 깨닫고 나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 내가 그동안 자랑할 만하게 여겼던 모든 내 가문과 학력과 경력과 모든 자랑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므로 내가 세상을 보니, 내 쪽에서 세상을 보니 세상이 다 죽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를 보니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겠어요. 내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신앙의 출발로 알고, 하나님을 내 믿음과 신앙의 출발로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마다 세상이 나의 삶에 어떤 가치로 다가옴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다 죽은 것처럼,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요, 내 믿음의 출발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안다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어떤 신에게 귀의하려고 하면 평생 동안 그 신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을 찾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고행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하면서 그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이미 택하셨을 때 우리를 당신이 찾으셨고 우리가 당신 눈에 띄었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와 이미 더불어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가 황급히 도망치듯 정신없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보셨나이다. 자세히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환히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십니다. 내 행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신앙심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내가 주님을 알든 알지 못했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우리를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속에서 아직 하지 않은 말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인간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오직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저절로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택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잘할수록 교만해지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겸손해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받을 수 없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종교심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정립되어야 있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경건의 길, 옳은 길,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출발은 우리 스스로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믿음의 출발을 확실하게 하나님임을 알고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결실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간의 머리로 기대하고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창조주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삶 속에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사 깨닫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